자, 이제 방송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토비아 선교회와 또 샬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시작 전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것처럼 랜선 순례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또 시청하면서 또 많은 응원과 격려 아끼지 않아 주셔서 감사하고 있는데요. 내일 저녁에는 거라사 전편을 다 보셨는지요? 거라사 후편이 내일 저녁에 업로드 됩니다. 복잡한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거라사에서 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랜선순례 거라사 후편 내일 저녁 여러분들 토비아 유튜브 채널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전편 안 보셨다고요? 예, 전편 보시고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신 다음에 후편, 거라사 후편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주셨사오니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진행하는 이 수요 성경 공부의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 7번째 강의 시간이 됐는데요. 이스라엘 땅 또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쭉 공부해 오시면서 복음이 시작됐던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그 복음이 전파되면서 확장되면서 많은 주의 사도들이 흩어지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많은 지역에서 전파되고 또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 이야기들을 소아시아, 특별히 오늘날 터키 지역에서 말씀을 지명을 따라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시간에 강신동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갔는지 그 연결되는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두 번째 시간에는 갑바도기아 첫 번째 땅, 멸망과 핍박의 땅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안식처가 되고 또 사랑스러운 땅이었다. 갑바도기아를 우리가 공부했었죠. 두 번째는 그 세 번째 시간에 우리가 지명으로 보면 두 번째 지명이 되겠습니다만 수리아 안디옥의 이야기 나누면서 그곳에 많은 이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그 의미는 역시 편견을 뛰어넘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이었다라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의 편견 또 삶의 속에서의 다양한 편견을 뛰어넘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칭 그리스도인들이라. 또 우리는 내륙으로 들어가서 비시디 안디옥에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이 확장된다는 건 또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역시 핍박이었죠. 고난을 감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비시디 안디옥에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내륙 서쪽으로 진행해 가면서 우리는 히에라 볼리라고 하는 한 번 등장하는 지역이지만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와 더불어 있었던 세 도시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히에라볼리 결코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차, 2차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동력자들을 생각하게 되고 동력자들과 함께 했던 자리, 동행한다라는 의미로 히에라볼리를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리고 완전히 서쪽으로 와서 우리는 에베소의 이야기를 나눌 때에 에베소, 그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들을 한번 바라볼 수 있었던 거죠. 비긴 어게인 한다. 다시 시작하겠다. 처음으로 되돌아가야만 하는 자리.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끊임없이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에베소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 지명과 역사로 배우는 제자의 길, 또 사도의 길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터키에서도
에베소에서 좀 더 북쪽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터키의 서북쪽에 있는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공부 오늘 같이 하겠습니다. 자, 7번째 제자의 길, 사도의 길이라고 하는 7번 여러분들이 다 기억해 주시고 드로아입니다. 자, 제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터키어 알려드렸었는데 이번에 2가지밖에 못 알려드려서 좀 아쉽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면 메르하바, 메르하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günaydın, günaydın 하면서 안녕하세요, 메르하바, 좋은 아침, günaydın 서로 인사하시면 나중에 터키로 순례 오시면 그 지역 분들하고 좀 더 교감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공부하실 텐데요. 6절과 7절,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레아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10절입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드로아에 대한 이야기, 드로아가 주는 그 성서의 땅 드로아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그 자료 오늘 좀 짧죠? 여러분들 받으신 유인물 자료 앞부분에 역시 지명과 지리, 역사의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간혹 그 자료를 못 받으셨다고 요청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카톡을 남겨주시거나 우리 토비아 선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지도를 보시면 역시 터키 지도죠. 자, 그리스 사람들이 활동할 때 그러니까 주전 1000년경부터는 이 땅을 아나톨리아라 불렀다. 해가 떠오르는 곳, 동방, 해가 떠오르는 땅 이런 개념으로 불렀던 아나톨리아. 그래서 반도기 때문에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래서 아나톨리아 반도, 또 중앙의 고원지대는 아나톨리아 고원지대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립니다. 아나톨리아 반도 혹은 고원지대다. 로마로 접어들 때 로마 사람들은 이 동쪽의 땅을 소아시아라 이렇게 불렀고 그 시대에 이제 사도 바울과 복음서 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는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터키로 구분됩니다만 여러분들 지도상에서 터키의 북서쪽에 있는 제일 끝자락에 있는 도시가 드로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드로아가 있는 지역까지는 아직은 아시아 땅입니다. 아시아 땅이고 거기서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트라키아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여기는 유럽이 되겠죠.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 땅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해협 하나를 두고 있는 아주 가까운 지역이 바로 이 드로아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럽,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할 때 바로 만날 수 있는 배를 타고 유럽으로, 유럽에서 배를 타고 아시아로 들어올 때 서로 만날 수 있었던 항구 도시가 드로아였다. 여러분 지리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 지역으로 배를 타고 출발했잖아요. 그만큼 유럽으로 가기에는 또 유럽에서 아시아로 오기에는 아주 가까운 지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우리 지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드로아. 그리스 사람들이 주전 1000년경부터 드로아 점령하고 있을 때는 시대마다 불렀던 명칭이 좀 다르죠. 그리스 사람들의 도시국가로서 아주 작은 국가 시게이아라고 불렀어요. 시게이아라고 부르다가 결국 주전 4세기 300년대 초반 무렵부터 이 오늘날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시가 세워집니다. 역사가 스트라보도 그의 책에서
이제 도시 이름을 언급해주고 있는 거죠. 자, 안티고니아 들어와라 이렇게 불렀어요. 역사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만 시게이아라고 불렀던 아주 자그마한 헬라 마을이었는데 이곳에 안티고니아가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휘하 장군입니다. 안티고니아 장군이 그 지역을 점령하면서 도시를 세우는데 이름을 안티고니아 들어와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들어와라 불렀던 거죠.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군이죠. 서로 이제 헬라 제국이 분열되면서 서로 제국들이 땅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헬라 제국의 또 다른 장군 이 알렉산드리아 드로아라고는 이름으로 이 자리 이름을 바꿔버리죠. 그래서 주전 300년경에 바로 이 리시마쿠스에 의해서 알렉산드리아 드로아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드로아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 터키를 순례하시면 이 지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대 유적지 알렉산드리아 드로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도 또 역시 이 땅의 주인이 바뀌니까 또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었죠. 역시 주전 2세기에 로마가 들어서면서 로마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에 그 도시 이름을 또 바꿉니다. 좀 좋은 의미였죠. 이 도시가 갖고 있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식민지로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름을 하사해 줍니다. 콜로니아 알렉산드리아 아우구스타 드로아, 굉장히 길죠. 긴 이름으로 도시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식민도시 알렉산드리아에 그의 이름을 담아서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이 하사되어서 도시 이름이 불러졌을 때에 바로 사도 바울 일행이 이곳에 들어섰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너무 길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 누가도 이렇게 길게 표현하지는 않았고요. 그 지역 사람도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짧게 저희처럼 들어와 마지막 장소 이름을 불렀던 거죠. 성경에 누가의 표현을 보면 고대 성읍, 여러분들 트로이 전쟁 아시죠? 사도 바울 일행이 도착하기 거의 1000년 전에 있었던 이 신화 속에 등장하는 전쟁 트로이, 이 주변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트로이 주변 지역을 통칭하여 부르는 지역 이름이 드로아였습니다. 관통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이 트로이 고대 유적지 주변에 있었던 도시라고 해서 드로아라는 이름으로도 불렀던 거죠. 드로아가 두 가지의 이름을, 하나의 지역적인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만 관통한다라는 지역적인 이름과 더불어서 오늘날 또 다르게 쓰이는데요. 터키 사람들은 달리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키스탄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올드시티다, 고대 도시다 이런 의미로 부르고 있는 지역이 오늘날 드로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뭐 자유여행을 가시면 드로아 갑시다 그러면 잘 못 알아듣는 거죠. 달리안 혹은 키스탄불 갑시다 라고 얘기해야 기사들이 안내해 줄 겁니다. 이렇게 지명이 그 땅을 점령했던 주인공들이 바뀌면서 조금씩 달리 불려왔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던 그 드로아는 역시 알렉산드리아 드로아였다라고 보시면 좀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자, 우리 그 지리적으로 위치를 좀 보시겠는데요. 앞서 지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터키 땅의 제 북서쪽에 있었던 지역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터키는 행정구역상 크게는 7개의 지역으로 나눈다 말씀드렸죠.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주변 지역의 에게해 연안 지역에 있었던 드로아다. 그 위쪽으로 보시면 그리스 땅, 오늘날 현재 그리스 땅이 있잖아요. 여기를 트라키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불리는데 유럽에 있는 3% 땅이 지금 유럽에 있죠. 오늘날 터키는 이 97%의 땅이 이제 아시아에 있습니다. 하얀 부분이 아시아죠. 그리고 제일 북쪽, 제가 지금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드로아에서 위쪽에 있는 여기가 이제 유럽 땅입니다. 유럽 땅에 터키의 3% 면적이 걸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을 동시에 갖고 있는 나라가 오늘날 터키가 되겠죠. 고대에는 여기 그리스, 로마의
점령지였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로마가 들어섰을 때 보시면 역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인 요충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항구 도시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에베소만큼이나 되게 중요했던 역할을 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물물이 이곳 드로아에서 배를 이용해서 유럽으로 넘어갈 수 있었고, 유럽의 물건들이 또 군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 아시아 드로아에 들어섰다. 그만큼 번성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다. 이 도시를 발굴했던 학자들에 의하면 도시의 그 지름 자체가 10km였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당시에는 큰 도시 이 드로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아시아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로마가 점령하고 나서는 아시아라고 하는 속주가 생기는 거죠. 아시아 속주에 있었던 드로아, 이렇게 지리적으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아시아 땅이 되겠고요. 이 바다를 건너서 위쪽에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트라키아라고 해서 유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선상에 있었던 도시가 바로 드로아가 되겠죠. 제가 지금 빨갛게 점을 찍어 놓은 부분이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드로아입니다. 자, 드로아 바로 위에 그 신화 속에 등장하는 도시 트로이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 지금 해협이 하나 있습니다. 해협이 쭉 있죠. 이 해협의 구간이 뭐 길게는 뭐 1, 2km, 짧게는 뭐 5, 600m 밖에 되지 않는 아시아와 유럽 땅에 아주 서로 바다 하나 보고서 있는 해협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자료에 보시면 헬레스폰트라고 하는 해협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오늘날은 다르다넬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해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협을 건너가면 유럽과 아시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에게의 바다, 왼쪽에 바다가 있죠. 에게의 바다에서 이 다르다넬스 해협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바다가 마르마나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마르마나. 여러분들 터키 이스탄불을 여행하신 분들은 이스탄불에서 이 마르마나라고 하는 바다를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르마나 바다에서 동쪽으로 흑해 쪽으로 가다 보면 아주 협소한 구간을 또 지나갑니다.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보스포러스 해협이 되겠죠. 그래서 흑해에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나오면 마르마나라고 하는 바다가 있고, 이 마르마나 바다에서 이 다르다넬스 해협을 통과하면 에게해가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지금 빨간색 포인트로 바꿔놓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보기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이 흑해에서 여러분들 흑해에서 이스탄불이 있는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해서 이 마르마나 해를 중앙에 넓은 바다 있죠. 이 마르마나 바다를 통과해서 다르다넬스 해협을 통과해야만이 에게해로 나올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자,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해협이 굉장히 폭이 좁았다라는 거예요. 이 폭이 좁은 이 해협을 통과하는 데면 물살이 굉장히 거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화에도 보면 이 해협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자, 에게해 바다는 굉장히 잔잔합니다. 에게해 바다는 굉장히 파도가 거의 일지 않는 바다예요. 하지만 이 에게해 바다에서 해협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 파도가 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파도로 심했던 이 해협을 들어서기가 여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전투하기에도 용이했던, 수성하기에는 되게 아주 좋았던 지역이다. 그래서 아마 이런 장소 때문이라도 전쟁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트로이 전쟁의 배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해협을 통과해야만 마르마나 바다로 들어올 수 있었고, 마르마나 바다에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해야만 흑해로 빠져나갈 수 있었다. 굉장히 중요한 해협인데요. 그 에게에서 들어오는 해협에 바로 드로아 그리고 트로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여기 지금 트로이, 여러분들 그 신화 속에 등장하는 트로이 목마 이야기 아시겠습니다만, 그 트로이에서는 남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 오늘날 드로아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쪽, 제가 지금 포인트로 가리키는 이 서쪽이 이제 마게도냐라고 불리는 지역이죠. 빌립보로 가는 길인데요. 마게도냐 쪽에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드로아까지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게도냐에서는 한 150km, 그 다음에 고대 전쟁 이야기로 유명했던 트로이에서는 25km 정도 남쪽에 있는 지역이 드로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위치를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주시고요. 역사로 이제 우리가 들어간다면 역사 속에서 언급되기 시작한 드로아는 역시 주전 4세기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전에는 역시 주전 1000년경부터 그리스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땅을 점령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많은 도시 국가들이 세워져 있었고 그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여기는 히타이트라고 하는 하타이족이 여기를 지배하고 있었던 땅이라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주전 1200년경 전부터는 그리스 사람들이 대거 이 땅에 들어와서 아주 작은 도시 국가들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 자, 여기 지금 오늘날 우리가 배우고 있는 드로아가 있는 지역을 여기 여러 개의 도시들이 있었거든요. 이 지역만 드로아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 중에 한 도시가 드로아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옆에는 이제 뭐 무시아, 뭐 비두니아, 폰토스,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많은 우리가 익숙히 들었던 그 소왕국들이 자리하고 있었던 도시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요 끝자락에 있는 곳은 트로이라고 하는 고대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있기 때문에 드로아 지역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이오니아 지역 뭐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여기는 드로아라고 불렀던 지역 중에 한 도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역시 트로아라고 부르는 거죠. 트로아스라고 부르는데 여기 지금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도시들이요 전부 다 하나로 묶어서 드로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지역들을 드로아. 그 중에 알렉산드리아 드로아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산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게 마운트 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다라고 하는 산이 이 드로아라고 하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이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있어요. 이 물줄기를 이용해서 도시에 로마는 특별히 수도교를 만들어서 물을 공급해주고 있었다. 항구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로마 시대 때는 이 이다라고 하는 산에서부터 수도교를 만들어서 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도시였고요. 자, 이 지도를 보여드렸던 이유는 이 산이 있어요. 여기 큰 산이 있는데 이 산이 바로 이 북쪽에서 불어오는 북풍을 많이 막아줬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 높은 산이 버텨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해안 쪽에 있었던 도시들이 북풍의 피해를 덜 받을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비옥한 도시를 이루고 있었다. 아주 농사가 잘 되는 지역들입니다.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농사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의 피해를 덜 받고 아주 기후 조건이 좋았던 이 지역에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살만한 아주 좋은 땅이었죠. 그러니까 아마 이 땅을 서로 빼앗기 위해서 고대에는 전투를 치르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주전 4세기 결국 알렉산더 대왕이 이 땅을 이제 점령하게 되면서 역사 속에 등장하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땅을 들어오기 직전에는 역시 리디아 왕국이라고 하는 주전 7, 8세기 때 이 지역의 강자 아주 큰 왕국이 바로 이 리디아 왕국입니다. 시게이아라고 하는 아주 자그마한 이름으로 있었던 도시였습니다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페르시아가 또 쳐들어오게 되죠. 여러분 아직 알렉산드리아 드로아라고 하는 이름 도시가 세워지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주전 5세기 때 바로 페르시아가 이 땅을 점령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때도 시게이아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이 지역에 페르시아의 왕 중에 한 사람이 잠깐 이 땅을 들어오죠.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이죠.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에스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에스더,
에스더 왕후의 남편이 바로 이 크세르크세스죠. 아하수에로 왕이죠. 자, 페르시아 전쟁 참여하고 난 이후에 돌아오는 길에 이 드로아에 들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유럽에서 아시아로 들어오는 항구로서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지역이다. 자, 이곳에 들어왔을 때에 그 당시에 굉장히 융성했던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신전이 있었죠. 아테나 여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테나 여신전에 찾아가서 그는 기록에 의하면 황소 1000마리를 바쳤다고 그러죠. 그만큼 이 페르시아 사람들도 오랜 역사 속에서 이 땅에 숭배 대상이 되었던 아테나 여신전에 가서 제물을 황소 1000마리를 바쳤다고 하셨으니까요. 바치고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자, 이후에 역시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하고 난 이후에 너무 일찍 죽어서 그 부하 장군들이 이 지역을 분할해서 다스리게 됐죠. 여기 보면 안티고노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 땅을 다스릴 때 바로 오늘날에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시면 찾아가시는 그 드로아, 사도 바울이 찾아갔던 그 도시 드로아 도시를 확장하면서 이름을 안티고니아 드로아다 이렇게 불렀던 거죠. 자, 이때부터 이제 역사 속에 드로아라고 하는 표현으로 도시로 등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티고니아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세워집니다. 하지만 이게 오래 가지 못했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이후에 이 땅은 역시 리키마우스 이 장군에 의해서 리키마쿠스가 여기를 점령해 버립니다. 여기 지금 황토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 리키마쿠스는 도시 이름을 바꿔버렸죠. 알렉산드리아 드로아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알렉산더 드로아다 이렇게 불러지고 있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이 헬라 제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지리적으로 일단 가까웠다라는 거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이후에는 역시 셀레우쿠스에 의해서 이 지역이 점령을 당합니다.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곳이 셀레우쿠스 왕조에 의해서 다시 편입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역시 이제는 이 서쪽의 강자가 바뀌죠. 헬라 제국은 역사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바로 로마가 점점 아시아 쪽으로 힘을 키우면서 들어올 때 로마에 의해서 이곳이 점령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주전 2세기죠. 주전 2세기에 헬라 제국이 퇴각을 하게 진 동쪽으로 퇴각을 하면서 이 주변 지역은 로마의 제국 안에 들어오는데 이때는 버가모 왕국에게 잠시 편입을 시켜뒀어요. 하지만 주전 133년경에 버가모 왕국의 왕이 이 땅을 전부 다 로마 제국에게 혼납을 하게 되면서 버가모 왕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서 이제 로마 제국의 속주가 되는 거죠. 속주가 되면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라고 하는 로마의 속주 안에 알렉산드리아 드로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주전 27년경에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이 도시의 이름을 하사했다라고 해서 콜로니아 알렉산드리아 아우구스타 드로아라고 하는 아주 긴 이름으로 도시 이름이 새겨져 있을 때에 바로 바울이 이 지역을 찾아갔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 전체가 전부 다 드로아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던 지역이었고요. 그 후대에는 바로 비잔틴 시대로 접어가면 역시 비잔틴 제국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드로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비잔틴 시대까지요. 이 도시는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특별히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거죠. 그래서 지리적으로 일단 에베소와 더불어 유럽으로 또 아시아로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지형적인 아주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도시에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도시, 성벽, 요새, 신전, 마을들을 지어 갔던 거죠. 그래서 주전 2세기부터 이미 로마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이 지역의 인구가 10만 명에 가까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번성한 도시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이 로마 이 율리우스 시저라고 얘기하는 율리우스 카이사도 이 드로아에
이 로마의 수도를 이쪽으로 옮겨볼까라고 하는 생각도 가졌던 거죠.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지리적으로 되게 좋은 위치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시도대로 되지 않았던 것은 역시 그 주변 지역에서 이 위치가 좀 애매합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오고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는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 주변에 토사가 자꾸 이 항구 쪽으로 쓸려 내려오면서 퇴적약이 쌓이니까 그러기에 오래 가기에는 이 도시가 수도로서 번성하기에는 좀 이 지형적으로는 옳지 않았다. 그래서 제거를 했던 거죠. 하지만 300년 뒤에 또 한 사람이죠.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 지금 여러분들 지도 보시는 이 비잔틴 제국이 형성됐을 때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이 로마에서, 여기 지금 로마가 있죠. 이 로마에서 수도를 옮기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도시가 선정이 되죠. 바로 이 드로아냐, 바로 비잔티움이냐. 오늘날의 이스탄불을 가리키는 거죠. 이 두 도시 사이에 최종 후보 순위로 올라왔습니다만 결국에는 오늘의 이스탄불이 있는 자리, 바로 비잔티움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만큼 이 지리적으로 이 위치가 좋았던 드로아였습니다만 멀리 봤을 때는 이 주변 강에서부터 쓸려 내려오는 토사 때문에 오래 갈 수 있는 도시는 아니었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이 도시를 포기하고 바로 위쪽으로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는 쪽으로 도시를 세웠던 거죠. 그만큼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비잔틴 시대에 특히 5, 6세기까지는 번성했던 지역이 드로아였어요. 이때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만 결국 600년대에 접어들면서 지진입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많이 쇠락하게 되고 도시가 쇠퇴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역시 이 아랍 사람들의 침입이 또 큰 역할을 했던 거죠. 결국 15세기 초반에는 오스만 터키가 점령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도시는 무너지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이 드로아는 사라지고 1900년대 초반에 발굴될 때까지는 완전히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이 도시 자체가 무너져 있는 땅 속에 잠겨 있는 그런 도시로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19세기 초반에 공과학자들에 의해서 그 신화에 등장하는 트로이가 발굴 작업 들어가면서부터 그 아래쪽에 있는 이 드로아 그리고 아솥까지 발굴되면서 이제 역사 속에서 다시 재등장하는 거죠. 한 5, 600년 동안은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완전히 땅 속에 묻힌 채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여러분들 역사, 기독교 역사 중에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간다면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2차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빌립보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이동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만 시리아 안디옥의 주교였던 이그나티우스죠. 이 이그나티우스도 바로 이쪽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포박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 바로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었던 거죠. 여기 항구에서 머무를 때 아마도 그의 편지, 빌라델피아나 서문학교에 또 서문학교의 주교를 향한 편지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교회 전승들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지역이 드로아다 말씀드릴 수 있죠. 자, 현대사입니다. 근대로 들어오면서 이건 터키의 역사인데요. 우리가 순례를 가면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통과를 하십니다. 터키, 그리스 순례를 하시는 분들은 이 그리스 지역 빌립보에서 버스를 타고 지나오다가 이 다르다네스 해협을 넘어오시거든요. 여기 이제 차나칼레 해협이라도 부르는데 이 해협을 배를 타고 건너오면 트로이로 바로 들어갑니다. 혹은 거꾸로 트로이를 보고 이 차나칼레 해협을 배를 타고 넘어가면 유럽이 되잖아요. 유럽 땅을 이제 버스로 달리면서 그리스로 넘어가시는데
아마 안내하시는 분들이 이 갈리폴리라고 하는 이 도시를 설명을 합니다. 이 근대 1차 세계대전이죠.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함께 이 터키, 오스만 터키가 사실은 일으키잖아요. 이 전쟁을 했습니다만 역시 패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그 군인들이 사망했던 장소가 이 갈리폴리 전투입니다. 유럽 지역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망한 군인들만 10만 명이 넘는다라고 역사 쪽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던 지역이 이 갈리폴리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건너오거나 건너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역사 속에서 이 갈리폴리 전투 전사자가 8만 명이었는데 사상자만 50만 명이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최악의 전투의 이야기가 있었던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새겨보시면 좋겠죠. 자, 이제 우리 여러분들 받으신 유인물 역사 얘기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여러분들 저희는 이 순례 유적지 쪽으로 한번 저희가 도시와 또 관련된 인물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역시 지도상에서는 북서쪽에 있는 아주 유럽과 가까운 지역의 드로아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는 역시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여러분들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 지금 트로이 전쟁에 나와 있는 신화에 등장하고 있는 트로이가 있고요. 트로이에서 한 25km 남쪽으로 내려와야 알렉산드리아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별도로 있습니다. 간혹 순례하시다가 트로이가 여기가 드로아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혼동은 그 전체 주변 지역을 다 드로아로 부르기 때문에 오는 혼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도시는 달랐다. 사도 바울이 찾아간 곳은 이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이 트로이 목마, 주전 12세기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일리온, 헬라어로 그렇고, 일룸, 라틴어로 얘기합니다만, 이 주전 9세기에, 서머나 출신의 그 호메로스, 호모라고도 얘기하는 분에 의해서 쓰여졌던 아주 유명한 책 두 권이 있죠. 일리아드 혹은 오디세이 두 권의 책이 있는 겁니다. 이 트로이 전쟁을 다뤘던 이야기죠. 특별히 일리아드라고 하는 책에서 이 트로이 전쟁 10년의 이야기를 이 트로이 목마의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고요. 두 번째 오디세이에서는 이제 전쟁을 마치고 연합군이 승리를 하면서 귀환하는 과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책을 많은 분들이 읽으셨겠습니다만 그때 등장하는 트로이에 대한 이야기, 순례를 가시면 반드시 많은 분들이 제가 여쭤봅니다. 바울이 갔던 드로아를 가시겠습니까? 트로이 전쟁에 트로이를 가시겠습니까? 그럼 거의 10명 중에 9명은 이 트로이를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이 관광지로 유명하고 88년도에 세계 이 자연 문화재로 등재가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진 찍고 싶은 또 보고 싶어서 많이 가시는데 사실 순례를 안내하는 저 입장에서는 두 군데 다 모시고 가고 싶은데요. 한 군데를 선택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갔던 드로아를 가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트로이를 여러분들이 순례를 가시면 한번 들려보실 만한 장소다. 제가 추천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 지금 트로이,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트로이입니다. 이 아래쪽이 이제 드로아예요. 사도 바울이 갔던 지역은 아래쪽이고 위쪽 한 25km 위로 올라가면 해안가 지역에 이 해협 시작되는 입구 쪽에 바로 트로이가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리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 지도입니다. 지금 책에서 제가 좀 복사를 해봤는데요. 자, 여기 지금 녹색 부분입니다. 녹색 부분이 옛날에 바다였다는 겁니다. 바다. 이 바다였는데 이 옆에 두 강이 있어요. 시모이 강과 스카만도로스 강이 있는데요. 이 강의 물이 계속해서 이 해안가 쪽으로 흘러 내려오는 거죠. 그러다가 강이 홍수가 나거나 지진이 나면은 이 강물을 따라서 퇴적물이 쌓여진 겁니다. 이쪽 지역이 점점 쌓여갔다는 거죠. 예전에는 많은 배들이 들어와서 이쪽 지역에 정박을 했겠죠. 내항만 2개가 있었다고 했었으니까요. 이 안으로 많은 배들이 들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점점 밀려 내려오는 퇴적물 때문에 이 항구의 역할을 점점 잃어갔던 거죠. 꼭 그 에베소하고 좀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서 보시면 이 내륙에서 한 5km 정도 들어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트로이, 고대 전쟁이 있었던 트로이
역사적인 장소는 오늘날 가서 보시면 내륙으로 5km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이겠습니다만 아주 오래전에는 바다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왜 도시가 여기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요. 이 지역에 방문했던 사람이 바로 이 크세르크세스와 에스더였다라는 사진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 이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약간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불편하겠습니다만 이 트로이 신화 속에 등장하는 트로이가 신화의 얘기인데 왜 이렇게 목사님 오랫동안 얘기하십니까? 하지만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신화의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장소였다는 게 판명이 됐죠. 그래서 독일 학자의 그 집념에 의해서 결국 발굴해 봤더니 9개의 지층이 발굴되었다라는 거죠. 한 장소에서. 그래서 9개의 지층이 있었다는 것은 이 시대가 9개의 시대를 나누면서 아주 주전 2500년경부터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제가 지금 포인트로 가르치는 쪽이 아주 고대 도시고요. 1기, 2기, 3기, 4기 하면서 시대별로 이렇게 쭉 도시가 한 자리에 있었다는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시면 텔이라고 합니다. 텔. 그래서 한 장소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왔던 흔적이 발굴됐다라는 거죠. 언덕이라고도 합니다만. 그래서 9개의 지층이 발견됐다는 것은 9개의 시대로 나누어서 그 시대마다 한 장소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지역이다. 이게 지금 발굴이 돼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중간에 그렇게 된 게 6기입니다. 6번째 지층인데 이 시기가 바로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시기다. 그래서 주전 1500년부터 1200년대까지의 6기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기에 전쟁이 있었을 당시에 도시가 있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가시면 발굴한 학자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잡한 이유는 역시 한 장소에 여러 시대가 겹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이렇게 화려한 도시가 헬라 제국 때 형성되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을 보는 거고요. 좀 더 자세하게 보실까요? 이렇게 아마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린다면 앞에 바다가 있었을 것이다.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바다에서 해안가로 들어오는 모래사장을 들어오면 아주 성벽이 크게 둘러쳐 있는 큰 성체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의 장면에 이런 성 요새가 등장하고 있었던 거죠. 요새화되어 있었던 트로이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책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색깔별로 표현해 놓은 이유는 그만큼 9개의 시대별로 달리하면서 성곽의 크기가 달랐기 때문에, 세워진 시기가 달랐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현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렇게 보시면 성벽의 그 6기, 6번째 트로이 전쟁 때 있었을 법한 시기에 성벽이 발굴되었다. 여기 길이 있어서 사람들이 걸어가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이 이야기도 고고학자, 그 독일이죠. 하이리드 슐리만이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발굴이 되었는데요. 그가 큰 언덕 위에 요새가 있었다. 그리고 요새 안에는 넓은 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책을 통해서 보았는데 직접 발굴해 보니까 그 장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례자들이 오면 또 관광객들이 이 자리를 둘러보는 겁니다. 근데 또 특이할 만한 사항은 바로 이렇게 붉은 적벽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트로이 전쟁 시기보다 더 앞서는 시기에 이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의 이 도시 유적에 발굴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이스라엘에 가셨으면 부에르셰바를 가보셨습니까? 부에르셰바에 가시면 이런 적벽돌로 도시가 세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 흘러 들어온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의 전형적인 성벽 구조가 진흙을 일겨서 만드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 유럽 사람들의 이 가나안 땅을 비롯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적벽돌을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이런 시기는 훨씬 더 이전에 주전 2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라고도 보는 거죠. 다양한 성벽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오래전부터 문명화되어 있는 도시들이 항구에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그 도시 유적을 발굴되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드로아보다 위쪽에 있는 도시 트로이, 실제적인 도시였다라는 거죠. 자, 이 오데온이라고 하는 음악당, 이 회의를 하기 위한, 귀족들이 회의하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오데온도 발굴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서 보시는 이런 유적지들은 주전 3, 4세기부터 로마 시대 때에 발굴돼 있었던 그런 도시들, 구조물들인 거죠. 그다음에 신전터도 우리가 아테나의 신전이 있었을 법한 장소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앞에 넓이 펼쳐져 있는 지금 농사 짓고 있는 땅이 이제 여기가 바다였다는 거죠.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이 트로이 성 요새 위에서 넓게 형성되어 있는 저 멀리 지금 바다를 보면서 찍은 건데요. 여기가 원래는 사실은 바다였습니다. 많이 형성되어 있었던 곳인데 여기까지 퇴적물들이 쌓이게 되면서 늪지대를 거쳐서 이제는 완전히 내륙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죠. 자, 현재 가서 보시면 이런 입구에 있는 트로이 목마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뭐 유적지 볼 생각은 안 하시고 사진만 많이 찍으시는데 이 트로이 이 목마 때문에 이런 목마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 도시에 여러 개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저는 이제 안내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유심히 보거든요. 이 목마를 보시면 약간 경사가 기울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트로이 그 유적지에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요 모습입니다. 수평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찾아가시는 트로이 목마, 예, 트로이 전쟁에 있었던 그 유적지에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앞에서 사진 찍었죠. 그래서 이렇게 트로이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니까요. 여러분들 순례를 가시면 알렉산드리아 드로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갔던 지역 주변에 트로이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트로이의 다음에 아소라고 하는 지역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아소라고 하는 도시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알렉산드리아 드로아 사도 바울이 갔던 지역에서 남쪽으로 한 60km 정도, 5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바로 아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언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같이 알려드리거든요. 여기가 이제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 에게의 바다입니다. 에게의 바다가 있고 남쪽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 제가 자료에는 안드라미티움이라고 하는 만이 있다라는 거죠. 이 만을 끼고서 안쪽으로 배가 들어왔을 것이다. 바로 이 섬이 레스보스라고 하는 미둘레네가 있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 마치고 드로아에서 그의 일행이 배를 타고 아소로 들어왔죠. 아소에서 여기 미둘레네가 여기입니다. 레스보스라고 하는 큰 섬에 동쪽 부분에 미둘레네가 있거든요. 아소에서 배를 타고 미둘레네를 거쳐서 바로 밀레토스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아소를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죠. 자,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오늘날 도로가 이렇게 크게 뚫려 있습니다. 공사를 아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터키 정부에서 도로를 내놨습니다만 구글 지도에 의하면 여기가 지금 한 50km 정도 차를 타고 오시기 때문에 1시간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트로이, 그렇죠? 드로아에서 여기까지 이동 가능하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차로 이동하면 빨리 여러분들이 올 수 있는데요. 걸어서 오면 3일 정도 걸린다. 이따 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드로아에서 한 50여 킬로 남쪽에 있는 도시가 아소라고 하는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아소는요, 바다에서 이렇게 도시를 보면 아주 해발 234m, 235m가 되는 언덕 위에 성체를 이루고 있었던 도시죠. 제일 위에는 이 아소의 수호신 아테나 여신전이 있었던 거죠. 이 고대에는요, 그리스의 신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기 아테나 여신전이 있었고 성체가 둘러져 있었는데요. 이 성체만 무려 길이가 32km였다. 그리고 성체에 성문이 8개가 있었고 성문 높이만 해도 19.5m, 거의 20m에 달하는 아주 견고한 성이 세워져 있었던 지역이 바로 아소라고 하는 성이었습니다.
그 제일 꼭대기 부분에 올라가면 이 아소라고 하는 곳에 아테나 여신전이 세워져 있는 거죠.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만 이 아테나 여신전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이런 곳을 우리는 아크로폴리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 윗부분에 신전의 구역이 있었다. 아크로폴리스가 있었고 제일 꼭대기에 신전이 세워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와 종교가 하나인 시대였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시대에 삶은 이 종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 멀리 보이는 섬이 바로 이 레스보스 섬의 미둘레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이 앞에 희미하게 보이는 곳이 미둘레네가 있는 곳이고요. 자, 제가 서 있는 이쪽이 바로 아소가 됩니다. 아소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 아소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은요,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는데 특별히 남아있는 유적이요, 원형극장과 오대원이 아주 잘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적들을 잘 발굴해 놓고 있는데 지금 성체에서 신전에서 내려다보면 아래쪽에 바로 하부 도시가 되겠죠. 아래쪽에 원형극장이 아주 잘 남아있는 모습을 6,000명 정도가 머무를 수 있었던 원형극장이니까 로마 시대 때는 6만 명 정도가 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아소하고 연관된 이야기 또 풀어가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주전 3, 4세기 때에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학자, 뭐 친구라고도 얘기하고 뭐 스승이라도 얘기합니다만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 아소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래서 그의 스승 플라톤이 죽고 난 이후에 이 레스보스와 아소를 다스렸던 왕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료에 아마 제가 언급했을 텐데요. 헤르메이아스라고 하는 왕이 이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친구입니다. 함께 이 아테네에서 이 공부를 했던 친구였는데요. 이 스승 플라톤이 죽고 난 이후에 이 헤르메이아스 하는 왕은 그의 절친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와 크세노크라테스라고 하는 이 두 철학자를요, 아소로 초청합니다. 아소로 초청해서 그의 후견인이 되는 거죠. 그들이 글을 쓰고 또 가르치는 데에 모든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철학자들이 3년간 있었어요.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3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연구하고 가르쳤던 이 장소가 바로 아소라고 하는, 그래서 아소를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철학과 농산물의 도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고대 사회에는 농산물 시대잖아요. 농업과 철학이 발전했던 도시가 아소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죠. 철학적으로 굉장히 번성했던 지역이 아소라고 하는 도시였는데 여기에 바로 사도 바울이 갔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아소라고 하는 도시에는 이렇게 좀 마무리하면서 아소의 항구입니다.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던 항구가 그대로 남아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관련 인물 들어가기 전에 알렉산드리아 드로아, 오늘 우리 주 무대가 되고 있는 드로아죠. 자, 앞서 말씀드린 트로이, 그 전쟁이 있었던 신화의 도시와 아소, 이 철학의 도시로 융성했던 도시는 지금 발굴 작업이 한창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들어갔던 이 지역 알렉산드리아 드로아는 여러분들 지금 지도에 보시는 거, 사진에 보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면 발굴도 잘 안 돼 있고요. 그냥 펜스만 쳐져 있고, 여기를 보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달려와야 되나 할 정도로 입장료도 받지 않는 아주 좀 허름하게 되어 있는 곳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앙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사도의 흔적이 있어서 찾아가는 거죠. 어쨌든 굉장히 아직까지는 좀 발굴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장소가 이 알렉산드리아 드로아였다라는 거죠. 여기 오늘날 지명 달리안이라고 돼 있죠. 터키어로 달리안인데 밑에 보시면 알렉산드리아 트로아였다라는 것을 표기해주고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그냥 앙상한 이렇게 신전으로 향하는 이 극장과 또 수도교의 일부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좀 더 발굴이 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트로이라든가 아소만큼은 유적 발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순례자들이 이곳을 방문하기가 좀 어렵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아고라와 신전이 있는 장소죠. 여기 지금 벽이 둘러쳐 있는, 제가 포인트로 가르쳐 드린 곳이 요 아고라입니다. 아고라 시장들이고요. 시장과 늘 신전은 항상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고라의 신전터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사도 바울이 들렸던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자, 이 분수대, 이 샘이 있었던 자리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 이제 로마 시대 때 목욕탕을 지었던 흔적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드로아는 로마 시대 때 굉장히 번성한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고대 항구가 있는 자리, 제 끝쪽에 가면 아마 이 고대 드로아 항구,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를 타고 아소로 갔겠죠. 여기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갔겠죠. 그런 옛 항구터가 남아있는 모습을 우리 찾아볼 수 있는데요. 순례 가시면 꼭 여기를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드로아 여러분들 이렇게 보셨고요. 관련 인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료에 제가 첫 번째 인물로 유두고를 제가 기록했는데요. 이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행운하다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어요. 아마도 한 청년이 이곳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이 창문가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시원한 바람이 부는. 그러다가 이제 떨어졌죠. 3층에서 떨어졌다. 누가는 분명히 기록합니다. 떨어져서 의식을 잃었죠. 죽었다라고 표현했는데 다시 기적처럼 살아났다. 그래서 아마 행운하다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속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가 잠깐 언급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날이 바로 그 주간의 첫날이었다라는 곳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급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인원이 많지는 않았어도 이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예배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형식이 갖추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그들이 모여서 떡을 뗐다라는 것은 성찬을 함께 나눴을 것이다. 그 초기에 1세기 때의 기독교인들은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성찬을 통해서 떡을 떼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또 말씀을 듣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그 모임을 통해서 이 교회가 드로아에 있었고 정기적으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열매는 없었을지라도 사도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들렸을 때, 또 3차 전도 여행 때 3번 정도 들린 것으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소수의 인원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가름해 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드로아입니다. 여기에 그날 저녁에 모임이 있었죠.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유럽에서 모았던 그 헌금, 예루살렘으로 보내기 위한 기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이 돌아가기 위해서 이곳 드로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7일 동안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죠. 7일 동안 있어서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마지막 날 저녁에 복음을 전할 때 아마도 모인 사람들에게 아마 열심히 사도 바울은 강론을 했을 거고요. 여기 모였던 사람들 대부분은 아마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보다는 저녁에 모였을 확률도 크다. 왜냐하면 낮에는 일해야 되거든요. 주로 노예들이 많았을 확률이 크고요. 이들이 저녁에, 오전에는 일하고 저녁에 모여서 사도 바울의 말에 경청을 했을 거고요. 그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왔던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이 시원한 곳에 앉아 있을 수밖에, 충분히 공감이 가는 유두고의 모습을 봅니다. 어쨌든 말씀이 길어졌잖아요. 성경을 보면 밤새서 열띤 강론을 펼쳤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 유두고는 이 3층에 걸터 앉혀 있고 있다가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누가는 일으켜 세어보니 죽었었다라는 표현을 언급하고 있죠.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는 견해가 좀 다릅니다만 어떤 학자들은 분명히 죽었었다, 완전히 숨이 끊겨 있던 상태에서 바울에 의해서 기적처럼 살아났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근거로는 이제 의사였던 누가가 글을 기록하면서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라는 표현을 보면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람세이라고 하는 학자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은 주석에서 달고 있죠. 하지만 또 저희가 또 참고하고 있는 F.F. 브루스를 비롯해서 또 여러 학자들은 죽지 않았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 상황을 보냐면 유두고의 이야기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드로아에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해서 일주일 동안 그 지역의 신앙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서로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게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누가의 의도는 아마 그런 쪽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아마도 F.F. 브루스 같은 경우는 그의 주석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떨어졌을 때에 아마 잠시 의식을 잃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잠시 의식을 잃었던 이 유두고 내려가서 그림처럼 아마도 인공호흡을 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의식이 되돌아왔을 것이다 추정을 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곳이 드로아였고 유두고의 이야기가 잠깐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석서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일어났던 이야기, 또 사도 바울 되게 시크하게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고 바로 또 올라가서 강연을 이어갔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마 잠시 의식을 잃었던 사람이었으나 기적적으로 의식이 되돌아왔던 상황의 유두고를 우리가 언급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 관련된 인물 중에 누가를 제가 좀 언급해 봤습니다. 제가 비시디 안독이나 수리 안디옥을 또 이야기할 때 이 의사였던 또 학문가였던 이 누가를 잠깐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이 드로아하고 관련돼서 이 누가의 이야기를 한다면 학자들마다 또 교회 전승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이 드로아에서 바로 이 누가가 합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도상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1차 전도 여행 때는 누가가 언급되지 않죠. 바로 2차 전도 여행 때 바로 이 드로아에서 이 누가가 합류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 이야기에서 F.F. 브루스 같은 경우는 이 글 써내가는 이 저자 입장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 항상 그들은 뭘 했다, 그들은 어떻게 이동했다 라고 해서 3인칭으로 늘 기록해 가다가 갑자기 이 드로아에서부터는 1인칭 복수로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면서 등장을 하는 거죠. 바로 이 드로아에서부터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표현에 바로 이 저자 누가가 함께 포함된다는 거죠. 그런 거다고 보면 이 드로아에서부터 2차 전도여행 드로아에 도착을 했을 때 아마도 출발할 때는 신라와 함께 출발했을 거고요. 오다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와 합류했을 거고 이 세 사람이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네 번째 인물 누가와 함께 합류하면서 이 사역자들은 수가 더해졌던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누가를 처음 봤느냐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건요. 바로 누가는 시리아 안디옥 출신입니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 출신으로 바로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의술 공부를 하고 되돌아왔을 것이다. 시리아 안디옥에 있을 때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아마도 그때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10년 이상을 목회했던 이 사도 바울과의 교제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이 의사였던 이 누가는 아마도 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다가 아마도 이 전도 여행에 합류하기 위해서 이 드로아 쪽에 미리 와 있었을 확률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니아 사람들을 도와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통해서 결정을 할 때에 바로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바로 신라와 이 바울 또 디모데와 누가가 포함되는 겁니다. 함께 결정했다라는 거거든요. 처음 본 사람하고 같이 결정 안 하잖아요. 아마도 시리아 안독에서부터 함께 했던
이 누가가 그들의 2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동역을 계획하고 이곳에서 만나지 않았겠느냐라고 또 학자들은 풀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합류하면서 함께 유럽으로의 여행길에 동행을 했다. 재미있는 표현은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등장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F.F. 브루스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전부 다 바다하고 연관되어 있었다는 표현을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배를 타고 이동할 때에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언급됐기 때문에 특히 2차 전도여행 때부터 배로 이동하는 확률이 많아지잖아요. 이제 배를 이용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도 배에서 같이 이동을 하고 또 합류했을 이 누가를 우리가 언급해 볼 수 있다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드로아와 관련된 인물을 유두고와 또 누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드로아에서 이 합류했던 누가와 함께 그들은 마게도냐로 떠나서 결국 유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복음 사역에 함께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의사 누가의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의 이야기로 좀 들어가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지도를 하나 띄웠는데요. 제가 이제 읽고 있는 책 중에 빵과 서커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로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여기에 지금 지도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로마 가도입니다. 제가 좀 줄여봤거든요. 자, 그 당시에 로마, 2000년 전의 로마는 이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이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점령했을 때 로마 가도를 건설합니다. 도로를 건설하는데 이 키로수만 해도 8만 키로가 넘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넓은 지역에 로마의 도로를 세웠는데 여기가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곳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도 보면 빨간 도로가 많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자, 이 사도 바울의 그 전도 루트를 놓고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지도를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가 수리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하면 다소죠. 다소에서 산맥을 넘어들면 윗길 갈라디아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서 더베와 이고니온, 루스트라를 통해서 비스디아 안디옥 가는 길도 있습니다. 자, 이쪽까지 오는 건 우리가 좀 이해를 합니다. 자, 여기서 자, 2차 전도여행 때 여러분들 보시면 성령이, 자, 오늘 성경 본문이죠. 성령이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그들의 발걸음을 막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느냐라고 할 때 부르기아와 이 갈라디아 땅 두루 걸쳐서 지나갔다라고 하는데 학자들마다 지금 3가지 이제 학설이 있습니다. 북갈라디아 설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비시디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쪽이 아시아거든요. 아시아 지역이 있는 곳을 막으셨기 때문에 북쪽으로 올라가더라. 자, 북쪽으로 올라가면 여기 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길이요, 사대를 지나가는 길이에요. 사대를 지나가면서 서모나로 갑니다. 자, 하나는 북쪽으로 올라가면 여러분들 그 종교회의가 있었던 니케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자, 니케아 지역 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가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F.F. 브루스도 이야기를 하건데 북갈라디아설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북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아래쪽이 아니라 북쪽, 비두니아 쪽으로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가 여기서 서쪽으로 가다 보니 바로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서 드로아에 들어섰다라고 언급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지금 포인트 보이시죠? 중앙에 있는 포인트에서 북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아시아를 못 갔으니까요. 아시아를 피해서 북쪽으로 가다 보니까 비두니아 지역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예수의 영이, 그렇죠? 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또 우리 경고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아시아를 못 가기 때문에 위쪽으로 북쪽으로 가다가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애썼으나 여기도 막혔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서쪽으로 꺾어서 무시아 지방의 끝자락을 따라 아마 이 드로아에
항구 도시로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 북갈라디아서 쪽이 훨씬 더 사도 바울의 이동 경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그 2차 전도여행 코스를 지도가 많이 나오는데요. 남갈라디아설에 또 이야기를 둔 또 지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란스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어디로 갔다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남쪽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남쪽은요, 여기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히에라폴리스 보이시죠? 파묵갈레를 지나면 바로 에베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따라서 가서 이동하기 편한 길이었거든요. 이 길을 따라가서 해안길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갔을 확률도 크다라는 거죠. 남쪽으로 갔든 북쪽으로 갔든 중요한 것은 드로아로 가는 길이 여러 군데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로마에 가도 2000년 전에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전 지역에 로마로 빨리 향할 수 있는 고속도로와 같은 길을 만들어 놓은 이 길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 지도가 좀 보기 어렵습니다만 헷갈리시죠? 저도 처음 볼 땐 눈에 안 들어왔어요. 자,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지금 수리아 안디옥인데 녹색 표시만 잘 보시면 녹색으로 보시면 이거는 북갈라디아, 그렇죠? 북쪽으로 가는 지도를 보여드린 겁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북쪽으로 가고 있는 걸 표기한 지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터넷 보시면 많이 지도를 또 책에서 언급하실 텐데 북쪽으로 갔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쪽을 많이 하고 저도 이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지금 지도를 다시 보여드리죠. 자, 깔끔하게 되어 있는 지도 보시면 2차 전도여행 때 바로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을 지나서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북쪽의 길을 따라 이동해서 무시아로 지나서 드로아에 입성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이 길은 여러분들 순례를 가시면 마지막 일정 이 드로아 워가모를 보시고 이스탄불로 복귀하는 일정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악 지역이었죠. 아마 여러분들 순례 다니고 대부분 다 주무시는데 여기 되게 중요한 길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스탄불로 가는 과정에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해발 1000m가 넘는 산악지대로 차가 달리거든요. 이 길을 따라서 아마 이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드로아에 접어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연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길을 우리가 좀 보면서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자료로 나눠드린 거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 1차적인 경고였죠. F.F. 브루스 같은 경우는요, 그의 책에서 아마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이미 그 이전에 어디서 줬냐면 이 루스드라에서 줬을 것이다. 이 루스드라에서 누가의 표현을 보면 루스드라에 머물렀을 때 성령께서 주신 말씀 바로 이렇게 아시아로 가는 것을 금했다라는 사인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출발할 때부터 사도 바울은 전략적으로 선교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주 탁월하게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계획과 더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같이 소유하면서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고 언급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지라도 계획과 더불어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 사인에 민감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런 능력으로 선교 여행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영적인 인도하심이 내부적인 느낌이든 외부적인 어떤 환경에서 오든 간에 관계없었던 거죠. 이 사도 바울은 그 전체적인 상황을 두고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서 선교 여행에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렉이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머물렀고 아시아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북쪽의 길을 따라서 이동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로요? 바로 비두니아 방향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읽으신 16장 7절의 말씀은 비두니아 쪽으로 열심히 가는 거죠. 아시아를 막으셨으니까요. 그러나 계획에는 좀 어긋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인데요. 여기서 또 한 번의 좌절을 맛보죠. 무시아 앞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셨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점점 성령, 예수님, 또 하나님 이런 표현으로 가는 것은 그의 확신을 표현해주고 있는 이야기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드시는 생각이 좀 없습니까? 그냥 뚝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쪽 길로 가지 마라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 끊임없이 성령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마음을 열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는 겁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거죠. 늘 기도하는 겁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내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사역을 위해서 전진해 갔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당황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구나 라는 거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놓고 지금 표현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시아 쪽으로 앞에 다다랐을 때, 무시아의 경계선상에 들어섰을 때에 바로 비두니아 쪽, 니케아, 니코메디아 이런 지역입니다. 이스탄불로 가는 아주 가까운 지역인데요. 그쪽으로 가려고 했으나 예수의 영이 이것마저도 허락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헤아리고 방향을 무시아 쪽으로 서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라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좋겠죠. 여러분들 이 F.F. 브루스는 그의 주석에서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은 이 실라나 바울이나 모두 선지자였다라는 걸 주목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뭐하죠? 항상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깨어 있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을 예언하고 또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만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 있어서 늘 그 마음과 그의 그 귀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데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부분이 이게 되겠죠. 자, 1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드디어 서쪽으로 이동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 드로아까지 들어섭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환상을 보는 거죠.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는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이제서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을까? 아시아도 아니고 비두니아도 아니고 그냥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항구에 도착해서 이렇게 바로 하나님이 자 다음 목적지는 마게도니아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항구에 들어설 때까지도 사실 이 바울에게는 어디로 가야 될지 확정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디도의 일기 또 브루스길라의 일기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그 옆에서 어린 디모데가 한마디 하죠. 아니 선생님 지금 양식도 떨어지고 여비도 없고 이제 우리가 이 돈도 바닥이 나고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건가? 원래 계획은 아시아였는데 계속해서 이번 2차 선교 여행 때는 우리 선생님께서 자꾸 다른 길로 가시는구나 라는 거죠. 그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에 이 사도 바울은 무게를 두고 계속해서 계획이 없던 이 드로아까지 왔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계속 끊임없이 기도했을 겁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모든 많은 것이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는가 라는 것을 구할 때에 바로 어느 날 환상을 통해서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을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자리는 드로아였습니다. 바로 아시아 땅의 서북쪽, 항구 쪽에 이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가기 위한 최단거리, 이 바로 드로아까지 하나님은 몰고 가셨고, 하나님 편에서 그런 거고요.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오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예수의 영이 하나님께서 드디어 저 유럽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여기로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서로가 같이 고백을 하고요. 거기에 결정을 하고 그들은 바로 유럽으로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FF 브루스의 말로 정리를 해본다면 이 성령이 개입하죠. 또 예수의 영,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은 그의 선교적인 2차 전도여행의 계획이 말살되거나 숲으로 돌아가거나 이것이 폐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연기되는 것이었고, 그 자체도 귀한 일이었으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부름받았던 바울에게 그의 선교적인 계획은 잠시 유보된다, 연기되는 것이고요. 먼저는 유럽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계획이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복음의 효율성이 더 향상되었다라는 표현을 언급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계획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 일행을 유럽으로 먼저 보내셨다라는 거죠. 3차 전도여행 때는 그의 계획했던 대로 바로 에베소의 아시아의 지역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유럽이 더 급하셨나 봅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래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갔던 이 바울에게 말씀을 붙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깨달은 말씀,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움받은 이 말씀을 붙드는 건 되게 중요한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역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세움받아서 살아가는 이 단어 하나가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렇게 이 부여받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거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 전도자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한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드로아의 이야기는 결국 압축해서 정리한다면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간구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선교의 사명을 목숨 걸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계획이 차질에 발생할 수도 있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포기할 때도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의도, 마음을 헤아렸다라는 거죠. 사실 이것은 여기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외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보면 참 많은 위험의 순간들이 그에게 펼쳐졌습니다. 한 절로 지나갑니다만 광야의 위험, 시내의 위험, 뭐 3번의 파선, 매질을 당하고 강도의 위험을 당할 때마다 사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포기하기 쉽고 이 선교의 여정을 그만 스탑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무언가의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닌가, 끊임없이 묻고 되물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저는 제일 감동받았던 표현이 사도행전 13장 52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했다는 겁니다. 늘 끊임없이 간구하면서
헤아렸기 때문에 이 과정을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힘든 이 시간들이요, 어떻게 보면 긴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 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의 여김을 받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자, 좀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드로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가는 구간인데요. 여러분들께 지도를 제가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최근에 이 혼자 걸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드로아까지 갔는데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태우고 보내고 이 바울은 혼자 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혼자 걸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토비아에서는 이 길을 직접 걷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 길을 한번 걸어보면 왜 혼자 걸어갔는지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3일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3일 구간으로 한 50여 킬로를 이 드로아에서 안소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이 트레킹 구간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아주 걷기 편한 길입니다. 걷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저랑 한번 꼭 걸어보시죠. 우리 토비아랑 같이 한번 걸어보시면 좋습니다. 여기 드로아의 일출입니다. 일출을 보면서 제가 출발을 했는데요. 자, 이런 돌길인데요. 이게 고대의 로마 길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서 이제 해안가를 따라 걷는 길이죠. 걷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런 표지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으로 어떻게 걸어가십시오라고 하는 이 드로아 앗소 트레킹 길이 되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길, 여러분들 그 산티아고도 걸으시는데 이 사도 바울이 직접 걸었던 이 길은 안 걸으시렵니까? 꼭 한번 걸어보실 필요가 있죠. 왜 혼자 걸었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으로 결론을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다 보면 이렇게 도로길도 우리가 만납니다만 아주 평이한 길들을 오래 만나실 수가 있어요. 걷다 보면 이런 양떼, 여러분들 양고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양떼를 이렇게 많이 만날 수 있는 이 길을 이렇게 걷는 겁니다. 목동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양떼들. 또 마을로 진입하면 이렇게 아주 비옥한 농지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죠. 이 마을로 들어서는 겁니다. 마을로 들어서다 보면 제가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이게 바로 아폴로 스민테이온이라고 하는 신전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왜 혼자 걸어갔겠냐는 거죠. 여러 목사님들이 주석을 통해서 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한번 풀어가 보고 싶어요. 이 길을 한번 직접 걸어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것이다. F.F. 브루스도 책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드로아 또 앗소까지 걸어가는 이 중간중간의 도시들에 아마도 소수의 신앙이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 연약한 선원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 짧은 한 3일간의 시간밖에 없거든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앗소로 가는데요. 앗소에서 배를 타고 가는 일정이 있습니다. 며칠이면 되겠나? 3일이면 최소 3일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내가 혼자 한번 걸었겠다. 왜 혼자 걸을까요?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인들의 표적이 됐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니는 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혼자 해안길을 따라서 늘 오며 가며 봤던 그 연약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이런 그 헬라의 그 완악한 헛된 신에게 사로잡혀서 있었던 그 무지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죠. 전도자 바울에게는. 제가 지나가면서 이 신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폴로 스민테온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요. 이 아폴로 신은요, 여러 신으로 별칭이 있습니다. 제가 신전을 좀 보여드리는데, 제가 이제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이렇게 큰 신전으로 만들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갈 때 있었던 신전이죠. 주전 2세기에 만들어져 있었으니까. 아폴로 스민테이온이라고 하는 신전인데, 여기 보시면 이 예언의 기능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던 신이 바로 아폴로 신이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로 나옵니다만 여기 지금 이 신전 중앙에 보시면 여기 좀 시커멓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자, 가운데에 보면 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모습인데 좀 징그러워요. 쥐입니다. 쥐. 스민테온이라는 건 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 이 쥐가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해요. 다산을 상징하기도 하고 지혜와 예언의 신이었다. 그래서 이 신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쥐로요. 이게 바로 아폴로 스민테온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신전이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서 봤던 신전이고요. 이 신전의 영향력 속에 많은 사람들은 짓눌려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을 이 사도 바울은 머릿속에 기억했을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더라도 여기만큼은 꼭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이 지를 숭배했다라는 거죠. 자, 로마의 목욕탕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여기 이제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아주 요 산 사이로, 나무 사이로 이 바닷가길이 펼쳐지면서 이 순례길이 펼쳐지고 있죠. 이렇게 해안길을 따라 언덕을 올라가면 출몰하는 양떼들을 만나보게 되죠. 아주 재밌는 길입니다. 이 돌이요, 로마 시대 때의 도로예요. 로마 시대 때의 도로라는 것은 바울이 걸어갔던 길이라는 겁니다. 이 길, 한 50여 킬로가 그대로 발굴되어 있으니까 한번 걸어보시자는 거죠.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양떼도 또 만나게 되죠.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마을 입구에 세워져 있고 아소의 성벽이 딱 드러나게 되죠. 이 성벽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올라가면 바로 아테나 여신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폴로 신전, 아테나 신전 이런 헬라의 이 신의 영향 속에 있었던 헛된 것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을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향권 안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아주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홀로 걸었던 그 길은 바로 그런 길이 아니었을까라는 마음으로 제가 보는 거고요. 이 신전 위에서 바라보는 미둘레라 섬입니다. 저 멀리 이 바다가 보이시죠? 그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요.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원형극장이 보이시죠? 원형극장 따라 내려가면 유적지라고 사인이 표시판이 되어 있고 항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항구로 내려가는 길이 순례길의 마지막이 되겠죠. 아주 길을 걷기가 용이합니다. 한번 걸어보실 만해요. 꼭 여러분들이 가보실 만합니다. 이렇게 표지판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수 항구까지 종착지가 아수 항구죠. 항구에 들었으면 이렇게 개들이 마중 나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배를 타는 겁니다. 배를 타고 제가 식사를 했는데요. 여기 아마 요 항구 주변 어딘가에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출발했던 장소 항구가 되겠죠. 자, 항구에서 바라보는 이 언덕 위에 보이시죠? 이게 234m입니다. 언덕 위에 높은 곳에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거. 언덕 위에 높은 성체가 있고 여기 이제 성벽이 둘러 세워져 있었을 굉장히 큰 도시 아소를 여러분들이 오늘날 현재의 모습에서 한번 보시자는 거죠. 아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기 아소를 지나간 다음에 밀레도에서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말은요 이미 실천하면서 사도 바울은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라는 말씀으로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들 이 드로아는 제가 이렇게 한번 끝을 맺겠습니다. 끝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에 끝까지 달려가시되 그냥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달려가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한다. 헤아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장소. 그랬기 때문에 바로 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응하면서 또 그 뜻을 이루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간구하면서 헤아릴 수 있었던 그의 모습,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달려갔던 이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끊임없는 간구와 또 우리에게는 기다림. 기다림의 연속이 지금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 있는 장소에서 끊임없이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움직이셔도 절대로 늦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드로와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장소, 그런 사역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강의는 이걸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 2주간 동안은 휴강을 하겠습니다. 너무 덥고 또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2주간 휴강을 하고 저희는 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우리 강신동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9월 9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주제는 바로 바울의 동력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예요. 바울의 동력자들 12, 13명, 14명까지 될 수 있습니다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다면 바울에게도 동력자들이 있었다. 그 동력자들의 이야기를 또 우리가 역사와 또 지명과 또 인물로 우리가 쭉 풀어가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새기는 그런 성경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준비하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2주 동안 좀 쉬신 다음에 2주 후에 다시 수요 성경 공부 바울의 동력자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또 지금 어려운 시기 잘 슬기롭게 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로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바울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간구하고 또 기다리며 그 음성을 듣고 복음을 위해서 또 주의 이름을 위해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 동료 목사님들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